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네. 예배 때 그 얼굴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죽기까지 따른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별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언행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 선교를 위한 바른 섬김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로, 그 교회가 잘 성장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옥중에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소식들도 있지만은 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힘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특별히 오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5가지가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을 겪든지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그렇게 5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권면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가지가 빠졌는데 원문에 보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갈등도 있고 신앙의 흔들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이죠.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주고 그래서 악덕업자들이 돈을 갈취하는 참 불쌍한 그 여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고 온전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참 그런 현실이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했고 또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해 가면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꾸준히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났어도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카로 또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여러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떠났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든지 심지어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며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준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선교적인 일도 잘 감당하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뭐냐? 예, 복음의 볼모지인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광경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참된 기쁨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기쁨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했던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 그렇게
부른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단순히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꼭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얼마나 지극한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이 나는 게 아니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를 않는다,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매 주간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적인 질고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부터는 언제요?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상당한 세월들이 흘렀지만은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기도하고 변함없이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였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왔어요. 그것은 교회에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구원받지. 들어오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이 가르친 내용과 전한 내용과는 이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에 혼돈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율법 교사들이 오늘날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도 그렇고, 뉴욕에도 신천지에다가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다 여기 들어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인생을 비극적으로 망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핍박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 방황을 겪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인 요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는 맨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교회의 헤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에는 참 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니까 또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들 주 안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육체적인 질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계속해서 안 나오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조금 어려우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과 같이 그렇지 못한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내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아예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게 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들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한때는 잘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정말 제발 좀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귀의 속삭임 그 말을 듣고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중단되고 그런다면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축복이 상급이 너무 많은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환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되 굴곡이 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들이 평생 보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말이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또 그냥 바닥으로 주저앉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지 굴곡이 너무 심하면 신앙생활의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이 심하지 말고 그리고 중도 하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만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감당케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셔서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율법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자기들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생각만 하거든.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리더들이 한 마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면 이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두 여인이 자신들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섬겨나갈 때는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줘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조금 나아지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면서 교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참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사랑 가운데 협력하는 그런 교회다.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게 전도도 또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쳐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다툼이나 자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경쟁심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비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심이 가득 차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길 때 사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믿음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요. 이런 것 세상이 주는 것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의 말, 불가능하냐? 그게 되겠어요?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면 주님 기뻐하지 않죠. 또 말을 해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지고 또 낙심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네? 신앙생활을 더 새롭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야지, 예? 내가 이제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분쟁이 없이, 다툼과 분열이 없어야 돼요. 예.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한 내용이 이 말씀인데, 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다툼과 분열이 없었는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없이, 네,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 예, 갈라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예.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이게 굳게 설 수가 없고, 또 주 밖에서는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 또 끝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단순히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기뻐할 큰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 기쁨이 없었어요. 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쁜 일이 없어요. 네. 이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항상 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기쁨은 마음을 통해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 어떠세요? 아까 인사했지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누구에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예, 얼굴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슬픈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예,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미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네, 어려움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낙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세 가지 기쁨.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한 번 얼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럴 때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참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해서. 그래서 삭개오가 말이죠, 너무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십니다. 이런 기쁨이,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저는 5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60년대 저희 집안 상황을 보면 항상 찡그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리고 첫 번째 소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구원받게도 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3절,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 고쳐 준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간수가 그걸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간수는 왜 문이 열렸지? 바울과 실라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바울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기쁨.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천국권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죠. 기도는 특권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참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양육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과 위기와 삶의 고통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니까, 상속권,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하나 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직분과 선물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도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로 주 안에 굳게 서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고 하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웃을 일이 많은, 감격할 일이 많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일이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